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 저는 평생에 처음입니다. 가끔 여전도회 수련회 같은데 가보지만은 그때는 남성들도 더러 많이 참가해 있고, 단지 제가 숙명여대에서 한 33년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세계사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약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12제자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의 전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는 자기들이 공산주의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서로 어울리고 가진 자들이 내놓고 그것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회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그리고 인류사회가 건설할 수 있는 참 이 공평한 사회를 지향해 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제자이겠죠. 의사 누가는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나름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7절에 이와 같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나름대로 이런 그 성장, 교회 성장의 원인을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만 있으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 요 대목들을 보면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다 하는 관점에 서고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흥황망성을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좀 도취한 것이 아닌가, 그것 자체를 즐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이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으고 그 다음에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핍박이 올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 지역인 안디옥에 가서, 또 구브로에 가서 여러 군데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나바를 파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바나바 바울의 팀이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걸 거쳐서 터키와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복음전도 1, 2, 3차에 걸쳐서 복음전도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까지 끝내고 난 뒤에 19장 20절에 역시 누가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쓰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사에서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4등분으로 했을 적에 6장 7절,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 요 세 대목을 가지고 넣으면은 앞뒤가 4등분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규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계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 곧 교회의 발전, 성장을 의미했다면은 이걸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가? 이게 이제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가졌던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바로 한국 교회도 이런 말씀의 흥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러니까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셀라 부부가 우리나라에 온 지 꼭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130년 만에 4월 5일이 주일이고 4월 5일이 부활주일인 것도 130년 전하고 꼭 닮았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0주년을 맞는 이 2015년은 한국 선교사에서 이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에 오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복음이 시작이 된 것처럼,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고 보급되는, 그래서 이미 잠재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6월 29일에서 7월 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참 선비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1882년에 일본에 가서 그 이듬해 1883년 4월 27일경에 세례를 받고 일본의 여러 크리스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 여러분들이 교회사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분은 갓을 쓰고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진 가운데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일본 사회 기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화에 굉장히 이름이 높은 분들이 거기에 같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수정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문 성경에 이두식 토를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한문 성경은 이미 1708년에 잘못됐습니다. 1807년에 제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막 연대가 헷갈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게 옳습니다. 1807년에 중국에 온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23년에는 신천성서라고 하는 한문 성경을 냈습니다. 이제 그게 중국 북경을 통해서, 그리고 조선에도 나중에 들어옵니다마는 일본에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토를 다는 겁니다. 하고 하니 이런 토를, 이두식 토를 달면은 우리가 읽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84년 말에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 초에 들으니까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온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일본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경을 좀 보여주겠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날 적에 가방 속에 집어넣어야만 가져오는데 아침에 8시에 집에서 출발하느라고 이것저것 그냥 하다 보니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가져와서 실물을 이렇게 보여주면 백문이 불여일견, 확실하게 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조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2월 달에 85년 2월 달에 일본에 도착해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이수정한테, 언더우드의 경우는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좀 배웁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일경에 출발해서 4월 3일에 부산, 그리고 4월 5일에는 인천에 도착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짐 속에 마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을 통해서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번역된 성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이 서양에 대해서 개항을 하는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또 뭐 하신 분들은 대학에서 이런 역사는 조금 배웠을 겁니다. 1840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아편전쟁이 있고 42년에 남경조약을 맺습니다. 이 남경조약에 의해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개항장에는 일정한 허가만 받으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기민하게 포착한 것이 서양, 미국과 이 유럽의 선교단체들이 이걸 기민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선교사 파송단체 가운데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UPI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선교사는 1870년대에는 지금 산동반도에 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오게 됩니다. 이분은 1872년 8월경에 상해에 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선교사들의 조언을 받고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가 선교 기지로 만든 산동반도로 바로 가지 않고 오늘날 요하 입구에 있는 영구 우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 북쪽에 가면 요하 큰 강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항구로서 영구 우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면서 그의 생각을 적어놓은 글에 만주에 있는 4천만 영혼보다도 나는 조선을 더, 코리아를 더 생각한다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 들어온 것이 72년 10월입니다. 10월에 들어와 가지고 73년 5월에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말로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로스는 어학의 아주 천재였습니다. 제가 1986년에 이 교회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국 성서공회와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가니까 그 총무되는 분이 로스의 고향을 인도하겠다 해가지고 그쪽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가서 로스를 아는 아주 노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말씀이 로스는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는 73년 5월에 그동안에 겨울 동안에 중국어도 공부하고 사서삼경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노력한 것이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쪽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홍삼 장사를 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저 서양 대인에게 가보면 당신 살 길이 있을 것이다 해서 로스를 찾아와서 나중에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뒷날 성경 번역과 또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로스는 거기에 있으면서 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 지역을 오늘날의 심양이라고 하는 봉천이라고도 하고 목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쪽으로 옮깁니다. 심양은 옛날 만주의 수도였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고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황성이라고도 하고 고려문 있는데 그쪽이 사실상 압록강 북쪽에 있는 것이지만은 조선과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조선을 향해서 보면서 자기의 선교의 꿈을 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조선 사람들 별로 복음서를 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입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져온 양털로 된 그 뭡니까? 기지가 이제 양털로 된 거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을 개종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1877년에는 두 권의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코리안 프라이머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다가 맨 위에다가 한국어, 예를 들면 평안도 사투리로 아침 먹었음매, 아침 먹었습니까 하는 말을 아침 먹었음매 쓰고 그 발음을, 그러니까 아침 할 적에는 ACHIM 아침 되죠. 발음을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번역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침 먹었음매 번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외국에 갔다 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일 자연스러운 번역이 뭡니까? 영어로 뭐 Did you have, did you take breakfast? 그런 번역 아니에요. Good morning.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런 거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죠. 편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코리안 프라이머, 그걸 내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도 영어로 썼습니다. 이건 주로 한국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쓴 걸 간추려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번역을 78년 말까지 거의 성경의 초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정도는 거의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여서 출판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79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펀드레이징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말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무렵에 그는 자기 매제되는 사람 존 맥킨타이어를 통해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존 로스보다는 먼저 중국에 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존 로스가 와서 부인이 아기를 낳고 그리고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누이 동생을, 로스가 누이 동생을 영국에서 선교사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누이 동생이 존 맥킨타이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도 산동반도에 있다가 로스의 권유에 의해서 만주 쪽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에 존 맥킨타이어는 1879년에 한국 사람 4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야만 이 교회사가 조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전문적인 서적에서는 이건 다 요즘 이제 밝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사에서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온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기년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 할 적에 조금 이렇게 높여야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4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4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80년 말에 로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당시에 대형 성서공회라든지 여러 곳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가지고 그리고 인쇄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81년에 시험적으로 한글 인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성교 요령, 이건 마태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까지 그 대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써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성교 문답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요리 문답입니다. 이걸 한 장짜리로 각각 인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인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가지고 82년에 맨 먼저 누가복음을 간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000부를 간행하고 5월에는, 요건 3월에, 5월에는 요한복음, 요한의 복음전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5월에 각각 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82년 3월에는 누가복음 3000부를, 5월에는 요한복음 3000부를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이를 돕고 있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앞서 얘기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간행된 이 성경은 어땠느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루트는 이 성경을 출판 인쇄하는데 2대1 비율로 영국 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돈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1, 그리고 영국 성서공회는 2의 비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부니까 3000부의 1000부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보냈습니다. 마침 일본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부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권설학과 하는 성경 배포자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동래와 대구와 원산, 인천 등지로 각각 들어왔습니다. 그 루트가 하나 있고요. 성경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루트는 당시 압록강 북쪽에 3만여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28개 마을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3만여 명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수고한 사람은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만주 집안인 출신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인데 좀 장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장사 미천까지 다 떨어먹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로스에게 와서 그 인쇄를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로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은 굉장히 굼뜬 사람이다. 느리고 그러나 일이 꼼꼼하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분은 인쇄를 할 적에 그걸 종이에다가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판에 인쇄를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간행하고 난 뒤에 로스에게 내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79년에 4사람의 수세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으로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5수세자가 되는 거고, 이보다 한 달쯤 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바로 집안엔,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들, 이분들에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급을 합니다. 한 번 가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스는 이 말을 듣고 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러지 이 성경 읽고 세례받겠다? 그게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몇몇 동네에서 유식한 사람들이 심양으로 로스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김청송이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은 난 그거 잘 몰라. 당신들이 꼭 알고 싶으면은 저 신양에 오면 영국 대인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찾아와서 물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28개 마을에 있다는 3만여 명 가운데는 아주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주동 역할을 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망명해서 거기에 가 있었던 사람, 그 유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책 읽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김청송에게 질문을 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영국 대인한테. 그래서 이 김청송이 2번 돌고 난 뒤에 로스가 이제 조선족 마을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데는 조선족 여러 마을에서 의논하는 것도 없이, 서로 가보자 하는 의논도 없이 몇몇 군데에서 올라와서 로스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펼쳐지고 있고 김청송이 말하는 것이 이거 거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그의 친구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영하 40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600마일이나 되는 여행을 강행군을 했습니다. 84년 말입니다. 그 만주에 살얼음 같은 그 추위를 무릅쓰고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그때 75명의 조선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75년 말입니다. 그리고 85년 여름에도 다시 여행을 합니다. 이때는 25명밖에는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74년에 겨울에 할 적에는, 여행할 적에는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다 들어앉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쉬웠습니다. 75년 여름에는 다들 그냥 일하러 나가니까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25명밖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벌써 100명이 됩니다. 그때 로스가 쓴 글에는 지금 만주에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600명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루트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 둘째는 압록강 북쪽에 있는 3만여 명의, 그러니까 약 28개 마을에 있는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세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루트는 이 성경을 가지고 직접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얘기한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상륜은 1882년 10월 6일 로스 목사 부부와 함께 기도하고, 로스 목사 집에서,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 그때는 의주였습니다. 의주로 와서 그 다음에 서울까지 가도록 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앞서 얘기한 봉황성 고려문을, 그건 국경이라 그랬습니다. 통과하는 동안에 그 책들을 다 뺏겼습니다. 불순한 책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의주에 와 있으니까 그 책을 빼앗은 조선 순검이 며칠 후에 찾아와서 몇 권을 주면서 내가 읽어보니까 그 괜찮은 책이더라. 몇 권 너 가져라. 이렇게. 그는 그 뒤에 자기의 목표지인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언제 내려왔다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10월 6일에 심양을 출발해가지고 의주에 왔고 의주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뭐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달 기다렸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83년 초에는 서울에 도착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난 뒤에 로스와 긴밀하게 연락을 합니다. 로스는 앞서 이야기한 김청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이 복음사를 직접 이 서상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서울에 있는 당시 외무차관으로 있는 멜렌돌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조선이 1880년에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보내고 또 신사유람단이 아니라 신사유람단은 청나라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기구 개편을 하면서 일종의 외교부라고 하는 외무부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장관은 조선인이, 차관은 이 멜렌돌프라고 하는 독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최종 수신인을 멜렌돌프, 서울의 멜렌돌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덕혜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상해를 거쳐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는 쪽지를 써서 서울의 어느 곳에 가면은 지금 저희 이 얘기를 하다가 깜빡깜빡 그냥 갑니다. 나이가 그만한 나이가 돼.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과 덕혜 입문을 전해달라. 멜렌돌프에게 편지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서상윤은 자기 동생인 서경조라는 사람, 어디에 와 있었냐면 황해도 소래에 와 있었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줍니다. 서경조는 이 성경과 덕혜 입문을 받고 한문 성경입니다. 이때는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6개월 동안 마음의 전쟁을 벌였다. 6개월 후에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래교회가 정식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85년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한문 성경뿐만 아니라 자기가 도와서 번역한 82년 3월에 나온 누가복음, 82년 5월에 나온 요한복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서울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받고 복음을 전한 지 6개월 만에 로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13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로스 목사님 오셔서 이곳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로스는 우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데다가 그리고 자기는 조선어로 한국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이 더 급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한 결과 그는 82년 3월에 누가복음을 낸 이래 계속해서 번역한 결과 87년에 심양에서 예수 성교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순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를 청했지만 로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는 더 열심히 전도하다가 85년 초에 약속대로 다시 심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2년간 서울에서 사역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로스에게 자기가 2년간 서울에서 사역한 내용을 쭉 구술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로스가 받아가지고 자기 선교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85년 3월 8일자 편지로 대영 성서공회, 런던에 있는 대영 성서공회, 자기의 성경 번역과 출판을 도와준, 지원한 대영 성서공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1986년에 혹시 자매님들 가운데서 86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86년에 대영 성서공회에 가서 그 자료를 전부 다 뒤지겠습니다. 뒤지겠는데 이 편지가 나왔습니다. 로스의 다른 편지도 좀 많이 있었지만은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서상륜이 올라와서 로스에게 보고한 내용을 로스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저 선교본부가 아니라 대영 성서공회 본부에 보낸 겁니다. 자기를 지원하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만도 70명의 구도자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가운데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는 벌써 몇 주 전부터 영어로 프리칭홀을 만들어 놓고, 프리칭홀, 설교당이죠. 만들어 놓고 19사람이 지금 모이고 있다. 그게 서울교회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그리고 서울의 남쪽에는 역시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모이기 하는데 거기에는 또 20명이 모이고 있다. 85년 3월 8일자 편지입니다. 연상을 해 주십시오. 거의 한 달 뒤 4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온 것이 거의 한 달 뒤인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서상륜은 2년 동안 서울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85년 초에 올라갔겠지요. 올라가서 로스에게 보고를 하고, 로스는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준 대영 성서공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쓴 날짜가 85년 3월 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서울에만도 70여 명의 구도자가 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는 설교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벌써 몇 주 동안 모이고 있다. 서울의 남쪽에서는 또 20여 명이 지금 모이고 있다. 이게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 현황이었습니다.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로스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이 얘기를 제가 1시간 10분, 12시 한 10분, 20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더 오래 할 수 있고 좀 싫어한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로스가 이렇게 성경 번역을 쭉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로스역이나 이수정역이 그대로 통용되질 못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선교사 내부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지역에 첫 선교사로 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적에 아마 공명심도 좀 안 따르겠습니까? 내가 첫 선교사로 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로 남기를 원하느냐? 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어느 학교를 세웠다, 어느 교회를 세웠다, 어느 병원을 세웠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나라 말로, 그 지역 말로 내가 성경을 번역했다. 이게 아마 선교사로서 제일 갖고 싶어 하는 영예가 아닌가, 그 욕망이라기보다는 영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역시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수정 역이 좀 나와 있고 로스 역이 나왔을 적에 그걸 흔쾌하게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로스 역은 평안도 사투리가 많다. 실제로 조금 있지만은 나중에 그걸 교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정 역은 맨 앞에 뭐라고 되니 마가복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글과 한자를 병용을 했습니다. 그 번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지 않고 한자 말이 신입니다. 신, 귀신 신자. 신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하고 신의 자 예수 그리스도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신이 훈자로 하면 훈독을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귀신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마가복음 처음이 귀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이수정의 마가복음도 곤란하다. 로스의 그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 밖에 나오는 87년에 가면은 신약선서 전체를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평안도 사투리가 너무 많다. 이유를 달자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저하고 저 제자들은 그 옥성득 박사가 대한성서공예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한글 성서가 어떻게 번역되고 보급되는가 하는 걸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옥성득 박사는 신학교 갈 적에 서빙고 그 온누리 교회 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그리고 학위를 거기 하고 또 LA 와서 UCLA에서 지금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 LA 와서도 LA 온누리 교회에 도움을 받은 그런 참 좋은 학자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몇 분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옥성득 박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마치고 또 국사과에서 2년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2년간 국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장신으로 가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성서공예, 이 성경을 간행한 대형 성서공예에서는 그럼 좋다. 당신들이 번역을 해라. 그럼 우리가 출판을 해주겠다. 참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계입니다. 그리고 대형 성서공예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의뢰했지만은 그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씨를 뿌리러 왔다.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탄성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러 왔는데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루에 적어도 최소 몇 시간은 그 지역의 언어를 공부하도록 3시간 정도는 언어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에 갔어야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인력으로 되는 것은 1906년입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력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리고 구약 성경은 1910년에 번역이 완료되고 11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이 아주 조잡했기 때문에 다시 개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약이 1936년에 개역이 나오고 37년에 신약 개역이 나오고 신구약 합후 성경전서 개역이 1938년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개정개혁판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개정개혁판의 모체가 되는 것이 1938년에 나온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아마 온누리 교회에서 번역한 게 돼서 개정개혁판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정개혁판 성경이 있는데 그 모체는 38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각각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나온 것이 1952년입니다. 전란 중에 성경 번역, 그러니까 아래아자 같은 거 없어지고 쌍지역 같은 거는 지읒지읒으로, 옛날에는 시옷지읒으로, 쌍디끝도 시옷디옷으로 했는데 그게 다 쌍디끝 같으면 디귿디귿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이 195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6년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판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제 성경 번역은 아주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보급하는 일이 당시에는 큰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유통구조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급하느냐. 그때 성경 보급을 위해서 따로 활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매서인, 책을 파는 사람, 매서인이라 했고 나중에는 권서라고 했습니다. 권서인 또는 권서라고 했습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하는. 영어로는 콜퍼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안에 여러분들 같으면 한 3, 4대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 조상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이 권서 일에 수고했던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대한성서공회사를 만들 적에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자기 조상들 가운데 권서 일을 하셨던 분들 자료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몇 사람 안 나왔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권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나와요. 해방 후 초기까지 권서에 종사했던 사람들 저희가 발견한 걸로는 한 2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어로,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미국 성서공회나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 명단을 작성해 나왔기 때문에 한글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한글로 되는 것은 영어 그 발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사 자료를 통해서 볼 적에 대조해 볼 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권서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서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서 한 구역에서 자기가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떤 때는 한 달 정도 보찜을 지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서를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 성서 보급의 85%를 이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도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노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전체에 이 성경이 잘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들 성경 번역은 좀 맛이 안 나요. 제가 외우고 있는 거 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닿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야말로 한국교회 이 말씀을 전했던 권서들의 모습을 그대로 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한국 사회 속에 방방곡곡 속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서의 예를 들자면은 그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느냐? 하루에 약 20km를, 평균 20km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찜을 지고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권서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먼저 받은 성경을 가지고 읽은 사람들이 이 성경 내용이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하고 물으면은 그날 저녁에 거기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권서가 가는 곳에 사실은 교회가 조그만 모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골 교회 역사를 보면 아무아무개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권서들이 가서 모임을 조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근처 도시에까지 와 있는 선교사를 불러다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감리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크게 6개 교파가 들어왔죠. 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 북감리교,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크게 6개 교단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남감리교, 오늘날의 철원, 금하, 이 지역에서 강원도 북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 10년 후의 보고서인데, 거기에 교회가 한 340개 정도, 교회와 기도 처소가 10년 동안에 340,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450명 정도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라도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바로 그 권서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서들이 단순히 성경만 이렇게 파는, 성경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던 분들이 바로 이 권서들이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이런 어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 숫자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도 나도 외우기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니까 전에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끄덕끄덕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3번 울기 전에 벌써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냥 설교를 들을 적에는 뭐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읽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의문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서들에게도 질문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나중에는 한국인 교역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시오. 이런 요구를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 뭡니까? 그냥 바이블 클래스라고도 이렇게 영문 거의 나오지만은 그게 바로 초기의 부흥회가 됩니다. 부흥사경회가 됩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는 조사한다는 사자고 경자는 글경자, 성경할 적에 성경을 조사 연구하는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낮에는 주로 글자가 잘 보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한 구절씩 설명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가 됩니다. 저녁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이 뭐 읽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부흥운동이죠. 부흥사경에 이렇게 말할 적에는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설교와 그 다음에 기도와 그리고 통성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경회라 하면은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오늘날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강연 같은 걸 듣는 걸 사경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용한 거죠. 그냥 그건 강연, 강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사경회라는 말 뜻을 모르니까 그걸 그냥 사경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사경회 운동이 초기에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방될 때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시골에서 보면 사경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사경회라 그러면 군 단위 또는 시 단위로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경회 운동이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1년에 평양에서 사경회를 남자들 사나이 사경회를 했습니다. 남자들 사경회를 근데 이때 그 사경회를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여성들 사경회를 먼저 했습니다. 1901년에 평양에서 하는데 저 압록강변 삭주 창성 지방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이고 등에 뭘 지고 그 당시에 이 신은 뭡니까? 신은 볏짚으로 만든 신, 집신, 쥐신 신고 목으로 된 버선이 있겠죠? 이거 해가지고 옵니다. 겨울이니까 겨울에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이 많이 옵니까? 강을 건너는 것은 쉬울 겁니다. 왜? 그 얼었으니까. 그러나 재를 몇 개씩 저 압록강변에서 평양까지 오는데 재를 몇 개씩 고개를 몇 개씩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됩니다. 그런 때는 아마 그 길도 잘 나지 않았을 거고 미끄러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평양에서 하는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또 교회에서 파견할 때에는 그들이 가서 전부 다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전달 강습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1902년에 사나이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내인이 계집인이 하는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말에 그냥 보통 썼는데 요즘 와서 말이 좀 다 고상한 말을 쓰게 되니까 사내라 그러면은 좀 울뚝불뚝하면 사내라 그러고 계집이라 그러면 조금 더 전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아주 가까우면 이 기집애야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우리말이 그렇게 돼. 계집이니 사내인이 하는 거는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상스럽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나이 사경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저는 참 감동을 했습니다. 삭주, 장성 지방, 신의주, 남쪽으로는 황주, 해주, 서울에서 참석을 400여 명이 지금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마지막에 보니까 이 형제들 가운데는 목포, 무안 지방에서 참석한 형제들도 있더라. 평양에서 사경회 하는데 목포, 무안 거기에서 참석한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교통편을 보니까 목포, 인천까지는 기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비상값 내고 기선 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기선으로 왔다 치고 거기에서부터 평양까지 오는 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목포, 무안 지방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자세였습니다. 뭘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일으킨 큰 동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에 읽으면서 결국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에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흥왕과 직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의 흥왕이 한국 교회의 흥왕과 병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선교사들이 이런 데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08년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2년 전이죠. 그때 미국 북장로교 지역에서 800여 회의 사경회가 있었는데 참석자가 5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이런 사경회를 하고 사경회 통계를 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농한기에, 그건 이제 주로 겨울이겠죠. 농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생활했고 또 먼 곳에서부터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다음 시간에 목사님께서 언제 한번 또 더 오라 하니까 한국교회 민족운동과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말 일제하에 그리고 해방 후에도 일정하게 인권,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이건 한국교회가 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말씀에 탄탄한 기초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했기 때문에 19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이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하에서 이 부흥운동은 참 일제의 압박과 서름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걸 가지고 기도와 이 말씀 연구로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1920년대 오면 또 그렇게 부흥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마펫을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몇 군데서 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한국교회 부흥 성장의 제일 요인은 뭐냐?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한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한국교회 부흥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 이하 세 규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말씀의 흥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성장도 이 말씀의 흥황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개인을 불문하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신비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신비주의로 가서 자기가 지금 방향도 모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주로 냉랭한 신학자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열심히 성경만 보면서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씀과 기도, 이걸 병행해 나갈 적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전 아들이 둘입니다. 토요일마다 이 손아들이 5입니다. 요즘은 잘 찾아오질 못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아들들은 지금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라 그러고 저는 손아들 5 데리고 내 서재에 데려다가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네팔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헌금하는 순서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손아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억할 적에 참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든지 할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했다는 그걸 기억해 주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참 초대교회 아까 이 얘기한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는 감동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냐 하면은 시골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들이 가져온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때가 확 묻어 있고 하나는 종이가, 요즘 종이는 좋지만 옛날 종이는 핀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종이가 말리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사들의 보고입니다. 사경회를 한다고 할 적에 지금 강화도 얘기인데 강화도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할 적에 자매들이 때 묻고 그 다음에 더러워져서 이 핀 그 성경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놓고 때도 안 묻히고 그냥 그리 있지 마시고 좀 손때를 묻히고 줄도 긋고 고민하는 표시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역량을 가질 때 그때 성장 발전하게, 교회도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마는 매일 최소한 성경 한 장, 제가 얼마 전까지는 2장을 꼭 읽었습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영문으로 NIV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영문으로 NRS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그건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번역. 그걸 꼭 한 장씩. 그러니까 지금은 한 장씩밖에는 못 읽고, 얼마 전까지는 구약 한 장, 신약. 그러니까 하루에 6장을 읽는 거죠. 예. 이렇게 정말 저 생활에서 그 한두 시간 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꼭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개인의 성장, 개인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 성장이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재상 강조하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이 수원교회 살아가는 여성노님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이 말씀의 흥황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영적 성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훈하는 어머님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